자,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또 예수가 복음이 아니라 부활이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자,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8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8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시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그런데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또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아니라 부활이 복음이다라고 제가 굳이 헛소리 같은 복음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예수님만이 복음이죠. 복음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네, 기쁜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이에요. 자, 여러분,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은 무엇만이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에요? 우리가 좋아하는 건 너무나 많아. 돈도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생기는 것도 좋아하고, 예, 우리가 좋아하는 거 너무나 많이 있죠. 예? 그러나 진정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좋아하는 것, 기뻐할 것은 무엇만이에요? 내가 구원받을 것만, 내 영혼이 구원받을 것만. 응? 내 영혼이 구원받아서 영원히 하나님과 영원한 그 희락의 삶, 영광의 삶, 구원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그 소식만이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영원한 영광,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동참되어지는 그 영광, 그 누구로만 가능해요? 예, 예수 그리스도로만, 예수님으로만 가능해요. 그런데 굳이 제가 그러기 때문에 복음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도 아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이다. 부활이 복음이다라고 굳이 말한 이유는, 자, 여러분, 부활이 안 된 예수는 예수일까요? 아닐까요? 예수예요? 응? 부활이 안 되는 예수는 예수요? 아니요? 아니죠. 아니,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고 생명이라니까요? 예? 예수님 자체가 부활이고 생명이에요. 그러면 부활이 안 된 예수는 예수야, 아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부활의 예수를 믿는데 여러분들 안에 부활의 예수가 없으면 여러분이 예수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그래서 제가, 자, 복음은 예수다. 예? 복음은 예수만이 복음이에요. 다른 헛소리하면 안 돼요. 저도 지금 잠깐 헛소리한 것 같지만 그것이 왜 헛소리가 아닌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복음은요, 예수님만이 복음이고 예수님만이 좋은 소식이고 예수님만이 기쁜 소식이고 예수님만이 영생을 주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고 예수님만이 그 하나님 자체요. 예수님만이. 그런데 이 예수님은
이 예수님 자체는 생명이고 예수님 자체는 부활이라니까요. 그런데 이 예수를 믿는데 이 예수의 생명이 안 되고 부활이 안 됐어. 그럼 예수 믿은 거야, 안 믿은 거예요? 너무나 명확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 부활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부활이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부활이라는 말 또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한테 오는 것이 부활이다.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한테 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내 죄를 해결하는 사건이 있어야 된다. 그 내 죄를 해결하는 사건이 무엇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믿는 것이다. 성령이 우리한테 어떻게 오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나도 죽었다고 같이 믿는 자에게 그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다. 그게 다 이 복음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쫙 나열해. 이게 복음이다. 복음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복음 다 알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성경 전체를 쫙 아무리 조목조목 엑기스만 딱 뽑아가지고 정리하고 정리해서 막 우리가 들으면 심금 울릴 수 있도록 쫙 정리해서 기가 막히게 엑기스만 뽑아서 쫙 한마디로 해주면 한 문장으로 해주면 야, 이게 복음이다 이렇게 알아듣잖아요. 이 틀 속에 다 갇혀 있는 거예요. 이 틀 속에. 그럼 보세요. 복음은 예수님만이 복음이잖아요. 다른 거 다 없어요. 예수님만이 복음이요. 예수님만이. 그러면 자 예수님은 뭐예요? 부활이고 생명이잖아요. 예수를 믿고 부활된 자는 영원히 죽지 않잖아요. 자 복음된 자는 죽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음된 자는요 죽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이 복음이 부활이기 때문에. 그러면 부활이 안 된 예수는 예수야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수라고 하고 예수님 말씀이라고 해도 이 예수라고 하는 예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예수의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말을 듣고도 우리가 부활 생명이 안 됐으면 그 말씀이 부활의 말씀이요? 아니 예수의 말씀이요? 아니요. 그 말씀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말씀이요? 아니요. 아니라니까요. 자,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너희들은 내 살과 피를 먹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사한 떡이다.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내가 영생이다. 내 살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인 내 살이 영원한 영생이다. 이 말씀 아니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 복음이라고요. 복음의 실제화가 되는 거라고요. 근데 이 안에 다 있어. 근데 이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참, 이 예수의 살과 피는 그냥 살이고 아니야. 뭐 식인종이야. 우리가 예수의 살과 피를 뜯어먹고 예수의 살을 그냥 피 뽑아서 먹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생명의 말씀이야. 이걸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실제 예수의 살과 실제 예수의 피를 소유하지 않았거나 내가 실제 예수의 생명으로 부활되지 않았다면 그 살과 피 먹은 것이 먹은 거예요, 안 먹은 거예요? 응? 여러분 명확한 겁니다. 명확한 거요. 우리가 말씀이 무엇인지, 로고스의 말씀이 무엇이고, 레마의 말씀이 무엇이고, 일곱 나팔의 말씀이 무엇이고, 일곱 대접이 무엇이고, 큰 음녀가 무엇이고, 짐승이 무엇이고, 666이 무엇이고, 창조가 무엇이고, 아담이 무엇이고, 아브라함이 무엇이고, 이거
아무리 굴구절절히 외워도 내가 부활 생명이 안 됐으면, 자, 이 성경에 먼저 갑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자, 제가 봉독합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기에 관한 것이 누구에 관한 거요? 예수에 관한 거요. 그러니까 자, 44절. 누가복음 24장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가르쳐서 기록된 모든 것이 누구에 관한 것이다? 예수에 관한 것이다. 예수에 관한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성경 전체는 누구에 관한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성경 전체가 예수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 안 하는 사람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치고? 이거 다 믿죠? 다 믿어. 다 믿어. 그러면 예수의 가르침을 받았으면 그 예수의 가르침 그 자체가, 예수님의 그 교훈 자체가, 예수님에 관한 그 이야기 자체가 가르침 받은, 교훈 받은 그 이야기를 들은 내 자신에게 실제 돼야 되겠어요? 안 돼야 되겠어요? 네? 내가 돈 10,000원만 가져도 이 돈 10,000원을 내가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증명이 돼. 왜? 내가 돈 10,000원 가졌으면 10,000원 가진 것으로 내가 10,000원어치 물품도 살 수 있고 이 10,000원 가격 가치대로 내가 쓸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당연하죠. 그러면 예수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어. 예수에 대한 교훈을 받았어.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받았어. 그런데 이 예수에 대한 가르침이나 교훈이나 이 이야기가 우리가 무엇하는 이야기요? 우리가 구원받는 이야기라고요. 우리가 영생 얻는 이야기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이야기라고요. 이게 바로 어떤 이야기예요? 내가 이 예수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예수로 부활하는 이야기예요. 내가 예수의 생명과 하나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내가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내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왔는데, 예수님이 나의 구원주라고 내가 믿어왔는데, 내 안에 부활된 세계가 없고 예수의 생명의 세계가 없어. 그러면 예수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예요? 명심하세요. 예수 자체는 부활이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예수 자체를 10년 동안 공부해야 부활이고 30년, 40년 동안 공부해야 부활이고 영성 훈련을 해야 부활이고 이런다고 얘기를 해요? 예? 이런다고 얘기를 해? 내 말이 영이고 생명이니라. 내가 하는 말이 내 영을 받는 것이고 내 생명을 받는 거야. 내 말을 너희들이 듣잖아. 내 말을 듣는 너희들이 내 생명을 얻는 것이고 내 영을 얻는 것이야. 응? 우리가 영성 운동을 해야 되고, 예? 내가 맨날 며칠 동안 금식해야 되고, 내가 이것저것 기도 다니면서 내가 기도해야 되고, 작전 기도해야 되고, 응? 내가 성경 열심히 연구해서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하나님의 영을 받는다고 성경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 없는 얘기들을 왜 하고 있냐고. 성경에 있는 얘기를 왜 안 하냐고. 내 말 듣는 것이, 내 말 자체가
영을 얻는 것이고 나의 영을 얻는 것이고 나의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말을 얻어왔으면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되고 예수의 부활이 돼야 돼. 부활인 예수님이 내 안에 부활이 되어야 되잖아요. 내가 부활 생명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부활이 안 됐어. 생명이 안 됐어. 그럼 예수 믿은 거야, 안 믿은 거예요? 내가 받은 것들이, 내가 가르침 받은 것들이, 내가 성경을 통해서 은혜 받은 것들이, 내가 깨달아진 말씀들이 예수의 말씀이요, 아니요? 명심하세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명심하세요. 복음이 무엇인지, 성경이 이것이 복음이라는 말이 들어간 구절을 다 따가지고 요약해서 정리를 해서 한 말씀으로 딱 이렇게 해서 막 이 말씀 들으면 은혜롭게 들리는 이것이 뭐예요? 사탄에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 응? 자, 아까 우리 예비 시작하기 전에 이 텔레비전에서 예배하는 걸 보고 이제 말씀하셨어, 우리 권사님이. 저렇게 수만 명씩 모여서 예배드린데 왜 한국교회 망한다고 얘기를 합니까? 응? 그럼 한국교회 망하고 있다는 소리를 저만 합니까? 우리나라에서요, 제일 명성 있는 목사님들이 해. 그래서 정말 그 귀한 자리에서 우리나라에서 정말로 정말 귀한 목사님, 응? 누구나가 목사님들이라면 누구나 인정하는 그런 목사님이 단상에 올라가서 해초를 하나 들고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자신의 종아리를 치는 거예요. 스스로. 우리가 보고말이 있었지 못했다는 것을. 교회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을. 그래서 초대교회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그럴 때요, 그 모습을 본 모든 그 자리에 있는 목사님들이 전부 다 펑펑펑 울었어. 여러분, 이게 한국교회 망한다는 소리잖아요. 그럼 제가 망한다 해서 망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 지금도 수만 명,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지금 전국 각지에서 모여서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있는데, 귀한 은혜의 말씀을 들어서 눈물 줄줄 흘리기도 하고, 막 가슴이 그냥 심장이 막 벌렁벌렁 하기도 하고, 막, 감격과 감동 속에서 예배하는 이 자리가 얼마나 많은데, 왜 한국교회가 많이 간다고 하느냐고. 근데 문제는 뭐다?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님의 도움 아래서 이 시간도 다 예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데, 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말씀을 듣는데, 이것을 전달받은 우리가 복음이 되지 못하고 부활 생명이 되지 못하면 그 예수님의 말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요, 여러분. 내가 눈물 흘리는 것과 상관없이, 내가 가슴 뛰는 것과 상관없이, 내가 감격하고 감동하고 내가 은혜 받은 것과는 상관없이 내가 부활 생명이 안 되고 내가 복음 아래 실제로 있지 않다면 내가 복음의 말씀을 받은 겁니까? 안 받은 겁니까? 응? 명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자, 말씀을 봐라. 지금 오늘 본문도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다 라고 얘기했잖아.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우리가 다 받고 있잖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틀린 말입니까, 여러분? 틀린 말 아닙니다. 복음 받은 사람들에게 틀린 말 아니요. 근데 복음 십지를 안 됐는데 복음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틀린 말이요. 여러분 지금 이 말이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8절 말씀이 지금 이 땅에서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 말씀입니까? 그들이 복음이 됐다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복음을 전해서 복음이 되어진 사람들이 그 교회에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것들이 나중에 들리는 소리에 의하니까
가만히 들어와서 이거 얘기하는 것 해롭돼가지고 한 명, 두 명, 이 헛짓거리 하는 것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싸는 거예요. 야, 내가 너희들에게 내가 아는 거 가르쳤잖아. 너희들에게 복음 있잖아. 그런데 너희들 왜 지금 또 다른 말 듣고 있느냐? 이게 바울 서신서 전부 다 이 얘기예요, 사실은. 그러면 지금 이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아서 부활 생명 된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자들에게 하는 말이라고. 그 자들에게. 복음이 뭔지도 모르는 여러분에게 한 소리가 아니에요. 오늘날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복음이라는 이상한 틀 속에 모두가 가둬놓고 있는 지금 현재 개신교, 현재 기독교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봅시다. 2절,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자, 지금 여기서 정확하게 말하잖아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어. 그래서 부활된 자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로마에 와갖고 지금 같이 갖고 있는데, 이건 이제 그때가 아니에요. 자, 어쨌든 지금 이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떠나와 있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쓰는 겁니다. 편지로. 야, 내가 너희들에게 그때 가르쳐 주었잖아. 그 가르쳐 준 것을 너희들이 그대로 믿고 지키면 너희들이 구원 아래 있는 거야. 너희들이 부활 아래 있는 거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부활 아래 있는 자는 죽음이 있다 없다? 사망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3절, 내가 받은 것을 보세요. 내가 받은 것을. 자, 바울은 복음을 받아버렸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되어 있잖아요. 복음이 되어 있어. 그러니까 복음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도 전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했다. 그런데 이것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신 이 사건이야. 이 사건과 같이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거야. 이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가 이제 베드로입니다. 게바에게 먼저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500여 형제와, 자, 500명 앞에 일시에 나타났습니다.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죽은 사람이 얼마 없다고요. 대다수 살아있다 이거요. 응? 부활된 예수를 본 사람들이 이 500명이 일시적으로 부활된 예수를 봤는데 죽은 사람이 얼마 없고 대다수가 지금 살아있다 이 말이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보세요. 그 후에 야고보에게와 여기서 야고보는 어떤 야고보입니까? 예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 응? 자,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교회 초대 그 교주가 누구예요? 교주라니까 좀 이상합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 예루살렘 교회 초대 대표가 오늘날로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 초대 총회장, 초대 목사라고 해도 돼요. 그게 누구예요? 응, 야고보예요. 야고보. 12제자들이 우리의 첫째 제자, 제자 중에서 가장 수석 제자 베드로가 해야 돼. 이런 게 아니라 제자들도 야고보에게 다 존중을 해서 이 야고보를 그 예루살렘 교회 초대 리더자로 삼았다니까요. 그 이유가 뭐라겠습니까? 지난주에도 야고보는, 제자들은요 예수와 3년 반밖에 같이 안 했어요. 예? 그런데 야고보는 예수님보다 몇 살 적을라나? 3살 적으면 27년 동안 같이 한 것이고, 예?
5살 적으면 25년 동안 갇힌 거야. 그 제자들하고 비교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그 후에 야고보에게와 마지막에는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바울 자신에게도 보이셨다. 그러니까 야고보에 보이니까 야고보에 예수님이 부활 생명이 돼버린 것이고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 바울에게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내가 부활 생명이 돼버린 거야. 내가 부활 생명 돼버렸기 때문에 이 부활 생명으로 된 내가 내 안에 계신 그분의 말씀으로 이 시간도 너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야. 이게 뭐야? 복음이야. 이게 좋은 소식이야. 이게 기쁜 소식이야. 어떤 좋은 소식? 자, 이렇게 좋은데 고린도 교회라든가 에베소 교회라든가 빌립보 교회라든가 이런 교회들이 예수를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그 사람들은 못 만났죠? 모르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다니면서 제자들이 다니면서 이제 전해주잖아요. 그럼 전해주면은 누구를 전해주는 거요? 예수를 전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가 생명 자체인 거, 부활 자체인 거를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전해줍니까? 그러니까 굳이 예수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 이야기를 부득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 자체가 부활이라는 것은 지금 고린도전서 이 15장 자체가 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까? 오늘날 부활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부활장. 부활은 뭐가 부활하는 것이 부활이요? 우리 영이 부활하는 것이 부활이요? 우리의 몸이 부활하는 것이 부활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5장 23절에서 말씀하잖아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너희의 온 영과 온 혼과 온 몸이 어떻게 해야 된다? 흠 없이 보존돼야 된다. 우리 몸이 부활하는 게 부활입니다. 자, 영이 부활하는 것이 부활이면, 네? 그러니까 이런 말 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실제 부활은 영이 부활하는 것이 부활이다. 우리 죽은 영이 부활하는 것이 부활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도 처음에는 그랬다고 생각해. 거기에 동의를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성경 전체는 몸이 부활하는 걸 부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성경 전체는요, 몸이 부활한 걸 부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자, 예수님이 영혼이 부활하는 것을 부활이라고 얘기를 했으면, 몸은 부활을 안 해야 되잖아. 응? 지금 여기서도 지금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셔서 12제자에게 보이고 500명한테 일시에 보이고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까지 보였다는 것을 굳이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몸 자체가 부활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린 누가복음 24장 얘기, 이건 오후에 말씀을 드립시다. 여기서 더 정확히 우리 몸이 부활한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 전체는요, 몸이 부활한 걸 부활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자체가 부활장이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런데 이 부활이 뭐다? 이 부활이 이게 복음이다. 이게 복음. 이게 복음. 이게 예수를 믿는 증거야. 이게 예수를 믿는 능력이야. 그런데 예수를 믿는 능력, 예수를 믿는 증거, 이 자체가 내 안에 없으면, 자, 내가 돈 10,000원 가졌는데, 그래, 돈 10,000원 가졌어. 그러면 내가 배고프니까 나 빵 하나만 사줘봐. 너 돈 10,000원 가졌다며. 그러면 내가 배고프니까 1,000원짜리 빵 하나만 사줘봐. 그러면 돈을 가졌다면 1,000원짜리 빵 사줄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1,000원짜리 빵 10개 사줄 수 있어요. 그러면 10개도 아니고 그냥 하나만 사줘도 증거 되는 거니까. 그런데 돈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 빵을 못 사주네. 그럼 돈 가진 겁니까? 안 가진 겁니까? 예수 가졌다면서, 예수가 부활이라는 걸 가졌다면서, 그 가르침을 받고 있다면서,
근데 그 예수를 못 내줘. 예수를 못 내주면 예수 가진 겁니까? 안 가진 겁니까? 그럼 저는 지금 복음 얘기를 하죠?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이 생명의 양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여러분, 율법이 생명의 양식이다라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 자, 모세 오경과 시편과 선지자의 모든 글이 누구에 대해서 써있다? 예수에 대해서 써있다. 그러면 이것이 다 자, 모세 오경 자체가 다른 건 다 놔두고 선지자의 글도 시편도 다 놔두고 모세 오경 자체가 복음입니까? 율법입니까? 예? 모세 오경이 복음이에요? 율법이요? 이렇게 말하면 이제 쉽죠? 모세 오경 자체가 율법입니다. 율법. 아니, 그래서 모세가 율법의 선지자라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누구에 대해서 써놨다? 어? 모세와 시편과 선지자에 대해 글에 누구에 대해서 써있다? 나에 대해서 써있다. 그럼 나에 대해서 써있다는 것은 나를 가리키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응? 예수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요. 그러면 예수에 대한 이야기는 복음입니까? 율법입니까? 예? 아,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복음이에요, 율법이요? 예수에 대한 복음이지. 복음이죠. 그러면 시편과 선지자의 글과 모세 오경에 예수에 대해서 써놨으면 거기에 모세 오경에 써놓은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복음이에요, 율법이요? 예?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는 사람, 복음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뭔지 모르기 때문에 성경에 복음자 들어가고 이야기해 놓은 데만 이것이 복음이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데는 복음이라고 안 한다니까요. 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썼잖아요. 예?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썼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복음서라고 얘기를 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라고 얘기를 해.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복음 이야기가 나와요.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 근데 이 요한복음에는 복음이란 말이 단 한 자도 안 나와. 그럼 이 요한이 이 복음을 말했어, 안 했어? 복음에 대해 말 안 했잖아요. 복음이라는 말 자체가 없다니까, 요한복음에는. 그러면 복음이라는 말 자체가 요한복음이 없다고 요한복음이 복음서가 아닙니까? 예? 생각해 보세요. 계시록에만 복음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고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에 사도 요한이 썼잖아요. 요한 1, 2, 3서도. 그러면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에 복음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안 나온다니까? 그럼 요한복음 1, 2, 3서와 요한복음은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안 써놓은 겁니까? 응? 왜? 복음이라는 말이 없으니까. 그럼 여기서는 다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성경에 기록해놨잖아요. 예수가 복음이라는 사람 하나도, 예수가 복음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예수만 믿는 사람 치고. 그런데 이 예수에 대해서 구약 성경 전체가 이 예수에 대해서 써놓은 것이라고 얘기를 해. 그리고 이 성경 전체는 예수에 대해서 써놓은 얘기라고 말 안 하는 사람 없어. 그러면서도 율법은 복음이 아니래. 모세 오경은 복음이 아니래. 율법이지. 예? 여러분, 그러니까 미쳐버린다니까, 제가. 성경은 이렇게 자세히 써놓는데, 이 복음이란 것이 됐든, 율법이란 것이 됐든, 우리가 가진 틀 속에다가, 틀 속에다 다 묶어놔버려. 성도들을. 그래서 자기만 천국 못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교회에 온 모든 성도들을 다
천국 못 가게 다 그들 길을 막고 있어. 목사들이.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율법이 됐든 복음이 됐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 자체는 복음이다. 어? 자, 보세요. 출애굽기에 어떻게 해야 그 사단의 땅, 마귀의 땅, 애굽을 벗어나서 광야 과정을 거쳐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지 이것을 쫙 기록해 놓은 것이 이 출애굽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이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기록해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마귀의 땅, 사단의 땅을 벗어나서 약속의 땅, 하나님의 땅, 하나님 속에 내가 들어갈 것인지 이것을 알게 하는 이 출애굽기 내용이 기쁜 소식입니까? 아닙니까? 좋은 소식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복음이 아니요. 응? 내이기.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방법.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이 하나님께서 나의 제사를 받고 죄인된 나를 구원하는지, 죄인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지 이 방법을 기록한 것이 이 내이기요. 제사 드리는 방법. 그러면 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입니다. 내 죄를 용서함 받고 우리는 죄가 있는 상태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그래서 내 죄인인 내가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여러분 이 내기의 이야기예요. 이 성막 이야기, 성막에서 제사 드리는 이야기. 그러면 이 이야기가 기쁜 소식입니까? 아닙니까? 좋은 소식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복음입니까? 아닙니까? 응? 제가 헛소리 하는 겁니까, 여러분? 자, 신명기에서, 신명기 28장 우리 잘 알죠? 28장 1절부터 15절까지는 우리가 복받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복받을 수 있는 이 말씀에 있지 않고, 복을 받지 않고,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이야기는 16절부터 68절까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복받을 이야기든 징계받을 이야기든 이것을 알아야 내가 복받는 길에 갈 것 아닙니까? 징계 안 받는 길에 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가르쳐주는 이 말씀이 신명기 28장 이 말씀 자체가 기쁜 소식입니까? 아닙니까? 응? 좋은 소식이요? 아니요. 그럼 이 말씀 자체가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에요. 다른 건 놔두고 10계명, 응? 10계명.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10계명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응? 그러면 여러분 이 10계명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하나님의 그 가르침이 10계명의 그 가르침의 내용이 이 10계명을 받는 자에게 기쁜 소식입니까? 아닙니까? 좋은 소식입니까? 아닙니까? 그럼 이 10계명 받는 것이 이게 율법이요, 복음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복음이라니까. 자, 열받으니까 누가복음 10장을 갑니다. 자, 예. 하나님께서요, 열을 받게요. 왜냐? 이 열은 누구만 줄 수 있는 열이요? 하나님만 줄 수 있는 열이요. 이 뜨거움을, 감동을 하나님이 주는 거라니까요. 열받는다니까, 혈기는 열받는다고 생각지 마시고, 내 가슴에 뜨겁게 하는 이 뜨거움을, 이 감동을 하나님의 감동만이 감동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감동 안에서 오늘 이 말씀도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25절로 28절입니다. 네, 제가 봉독합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서 말씀합니다. 선생님, 예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율법사가 가서 예수를 시험하려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막 기적과 이적을 막 일으키니까 진짜 선지자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아들이야? 그러면서 이제 시험해 보는 거예요. 이건 부정적으로 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니까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내가 이 율법을 어떻게 읽느냐라고 물어봐.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너희는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그 율법을 너는 어떻게 읽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봐. 그러니까 27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들의 마음을 다하며 너희들의 목숨을 다하며 너희들의 힘을 다하며 너희들의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기록되었고 나는 그렇게 읽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2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다. 이를 그대로 행하면 너는 살리라. 너희들은 이것이 영생 얻는 방법이다. 이거 얘기를 해. 그러면 보세요.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율법을 무엇이라고 읽느냐 할 때 자 분명히 말했습니다. 너의 마음을 다하며 너의 목숨을 다하며 너의 힘을 다하며 너의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너의 이웃들도 이렇게 사랑하라라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고 그 율법대로 읽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니까 그래 그렇게 하는 것이 영생이야. 그렇게 하는 것이 영생이야. 영생은 뭐가 영생이에요? 예수님 얻는 게 영생이죠. 그럼 예수님 얻는 방법이 뭐라고요? 율법을 지키는 거죠. 근데 그 율법이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내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이 모든 것을 다해서 그 예수님의 가르침 구약성경 전체 예수에 대해서 써놨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받는 거야. 자, 뒤로 올려서 요한복음 13장 우리가 잘 알죠. 요한복음 13장이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새 계명이 기록됐어.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까지. 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너희들이 바로 내 제자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예수님의 계명, 새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너희들 서로 사랑하는 이 새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예수의 제자가 됩니까 안 됩니까? 제자가 안 된 자가 구원 얻습니까 못 얻습니까?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이 율법에 기록된 내용이고 율법을 읽는 내용이잖아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에서도 그렇게 얘기잖아요. 우리가 새 계명을 얘기하는데 이 새 계명이 옛날부터 있었던 계명이다. 옛날부터 있었던 계명은 어떤 계명이요? 율법의 계명. 그러니까 똑같은 거라고요. 몇 계명이든 새 계명이든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요 다 율법이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복음이다. 그런데 어떨 때 율법이 되고 어떨 때 복음이 되느냐. 하나님과 생명연합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율법이 되는 것이고 율법으로 우리 믿는 자에게 다가오는 것이고 내가 그 율법의 말씀을 받아서 내가 그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내가 죽어서 십자가에 죽어서 예수님과 같이 죽고 예수님과 같이 사는 것이 우리가 구원 얻는 길입니다. 이게 거듭남입니다. 그러면 내가 거듭남 은혜 아래 들어갔을 때 내가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내 안에서 완성되는 것이고 이게 복음이라고. 이게 복음 실제로. 그러나 넓게는 예수님의 모든 말씀 자체가 복음이라고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요 구약성경 다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예수님의 가난 이야기라고.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면서
인정을 하면서도 왜? 성경은 성경은 전부 다 예수에 대해 써놓은 거야. 자, 누가복음 24장 27절과 44절 봐라. 모세의 오경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대해서, 그럼 이거 구약성경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이 구약성경 전체가 예수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예수에 대해서 써놓은 거야.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야. 왜? 예수가 우리한테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뭐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육신으로 우리한테 왔다고 얘기하잖아. 어? 로고스의 말씀이 육신으로 기노마이 됐다고, 기노마이 되어서 우리에게 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 제가 이 시간에 성경 아닌 얘기 한 가지로 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복음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복음이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율법이다. 그런데 어떨 때 율법이 되고 어떨 때 복음이 되는지를 제가 이제 구별해서 여러분들께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돌아갑시다. 서두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복음은 누가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은 복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생명이고 예수님은 부활이라니까.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의 말 자체가 예수님의 영을 가져다 주는 것이고 예수님의 생명을 가져다 주는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의 말을 수도 없이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의 말을, 예수의 가르침을 수도 없이 받고 있으면 우리가 복음이 돼야 되죠. 우리가 예수의 영을 소유한 자가 돼야 되잖아요. 예수의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뭔지도 모르고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생명이 뭔지도 몰라. 예수님의 영이 우리한테 와 있으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와 있으면 생명이 뭔지, 영이 뭔지, 성령이 오는 것이 뭔지, 가르침이 뭔지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말씀을 제가 업로드하니까, 유튜브에 업로드하니까 저기 구독자가 3명이 줄었어. 구독하고 있는 사람 3사람이 이 구독을 취소한 거예요. 왜? 아니, 어떻게 율법이 복음이 될 수 있고, 어떻게 율법이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있어? 못 들어본 말이잖아요. 그런데 구구절절 설명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니까,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은 구독 취소하는 거예요. 제가 이 시간에 이렇게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들은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의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하지만 그 만민이, 복음을 전파하라, 그 만민이 어떤 만민이라고요? 파스 크테시스라고요. 크테시스는 창조하다. 파스는 올려지다. 완성되다. 그러니까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으로 올려진 자, 완성의 길을 가는 자만이, 창조의 경륜 아래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생명이 창조되어서 하나님의 가르침 아래 있는 자만이 복음의 말을 알아듣는다니까. 그래서 복음된 너희는 만민에게만 복음을 전해. 만민이 아닌 사람은 복음을 못 받아들이는 거야. 왜?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자, 10문둥이가 있습니다. 문둥이 10명이 예수님 막 옷자락을 붙들고 우리 좀 보아달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야, 그래. 너희들 기쁜 소식을 듣고 싶냐? 너희들 좋은 소식을 듣고 싶냐? 너희가 병들어 있지? 너희들이 병에서 탈출할 수 있는 좋은 소식 듣고 싶지? 기쁜 소식 듣고 싶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좋은 소식을 전해줘. 야, 저기 가다 신라 물에다가 가서 한번 씻어봐. 가다가 나서버렸어. 가는 중에 문둥이가 나서버렸어. 그러니까
좋은 소식 들었으니까 나서버린 거예요. 예? 열 문둥이가 좋은 소식을 들었으니까, 기쁜 소식을 들었으니까, 구원의 소식을 들었으니까, 자기의 죄를 용서받는, 병을 고치는 말씀을 들었으니까 가다가 나서버렸다고요. 나서버렸어. 나섰는데, 돌아온 사람은 10명 다 돌아왔어요? 11조. 한 명만 돌아왔어요. 한 명만 돌아왔어. 돌아오지 않은 9명은 실질적인 구원 안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실질적인 복음 안에 있을까요? 안 있을까요? 그러면 실질적인 부활 생명이 됐어요? 안 됐어? 뭘 얻었는데? 자기가 볼 때는 나병, 문둥이병 나서버렸는데. 여러분, 똑같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예수의 은혜를 다 입고 있어. 이 열 문둥이와 같이. 응?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은혜를 입고 있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있어. 받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죄가 없다. 이렇게 자 이신칭의의 은혜를 입었어. 이신칭의의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죄가 없다라고 칭의해주는, 인정해주는 이 은혜를 입고 있어. 그러니까 이 은혜를 입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말씀도 깨닫고 해. 그런데 지금 이 열 문둥이 중에서 9문둥이는 다시 문둥병자가 됐다는 말은 없습니다. 성경에. 그럼 그대로 있어. 근데 그대로 가서 막 자기 자랑하고 그럴 것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 안 왔어.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는 복음 안에 들어간 거야, 안 들어간 거야? 명심하세요. 명심하시라고. 그래서 여러분 생명연합을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생명연합이 되어 있으면요, 떨어져 있어도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떨어져 있어. 근데 떨어져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저도 말하죠. 저하고 이렇게 사역을 같이 한 두 목사님이 계셔요. 근데 다른 분들은 놔두고라도 제가 이 두 목사님하고는 저는 안 떨어져 있다니까. 다른 사람 인정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아실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지금 떨어져 있어. 서로 옥신각신 하기도 해. 그게 떨어져 있는 걸 보여. 근데 제 안에서는 안 떨어져 있어. 물론 그 9문둥이가 예수님과 동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성경에 예수님께서 명백하게 꼭 집어서 말씀하잖아요. 야, 너 10명 아니었어? 근데 왜 9명은 어디 갔어? 딱 꼬집어서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 9사람을 예수님께서 그들이 너와 같이 오지는 않았지만 나와 함께하는 자들이다, 이런 말씀을 해놨으면 그들도 함께 안 왔어도 생명연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힐난하잖아요. 야, 너희들 10명이었잖아. 근데 왜 너 혼자 돌아왔어?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이 9, 여러분들 어디 갔느냐? 예수님께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를 믿고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님의 도우심 아래서 문둥병이 낫는 이 은혜 안에 있어. 그런데 진짜 예수와 동행한다면, 예수와 생명연합이 됐다면 예수와 함께 해야 되죠.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알아듣는데 제가 이렇게 말해도 복음이 율법이고 율법이 복음이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율법이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복음이다. 왜 율법인지 왜 복음인지 이 구별된 말씀이
왜 구별이 돼야 되는지 이런 것을 설명해도 듣지를 못하네. 그럼 예수 없고 진짜 성령과 하나 되어서 성령의 도움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걸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듣겠습니까? 근데 제가 목사님들 만나봐도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그런데 간혹하다 알아듣는 목사님들이 계셔. 너무나 좋아. 그래서 어떤 목사님도 내가 또 좀 만나보고 싶어. 그건 알아들으니까 그래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복음인데 굳이 제가 그런데 예수가 복음이 아니라 뭐가 복음이다? 부활이 복음이다라고 말한 이유가 그거라고요. 예수를 믿는데도 내가 부활 생명이 되지 않으면, 부활 생명인 줄 모르면 예수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요? 내가 복음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요? 명확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그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너희들이 그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라.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줄을 네 자신 스스로가 그걸 알지 못하냐? 그럼 너는 버리운 자야. 네가 아무리 믿음 있다고 해도, 네가 아무리 감동받고, 네가 아무리 말씀 깨닫고 있고, 네가 아무리 병든 자를 고치고 능력을 행하고 있어도, 네 안에 스스로 주님께서 살아계신 걸 스스로 네가 알지 못하면 너는 버리운 자라니까. 지어주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만이 천국 가는 거야. 수도 없이 말을 하잖아요. 마지막 날에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고 말씀하잖아요. 결론은 뭐다? 우리는 복음의 말을 다 듣고 있어. 근데 복음을 몰라. 왜? 이 복음과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복음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율법이기도 한데, 자, 여러분, 복음이 우리 안에 심긴다고 해도 돼요. 또 같은 말씀이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복음이잖아요. 예수님 말씀 듣는 것이 우리가 복음을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심긴다고 이렇게 말도 해.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이 내 안에 복음으로 나타나지 않는 복음은 복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요. 그래서 제가 굳이 율법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생명연합이 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복음이지만 율법인 거야. 십계명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방법, 좋은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라니까요. 이게 예수에 대해서 써놓은 거라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굳이 율법이라고 말해낸 이유가 바로 그 부분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 순간은 법으로 만나는 거예요. 법으로. 이 법으로 만나서 내 안에서 뭐가 되는 겁니까? 이 법이 은혜로, 사랑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완성이 될 때 이게 진짜 복음이 되는 거니까 부활 생명이 되는 거라니까요. 자, 이렇게 말해볼게요. 복음을 받았으면 내가 복음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이 심어진다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왜 굳이 율법을 심는 거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온 교회는 신약시대는 복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심고 예수의 말씀을 받고 복음 심어지잖아요. 자, 우리가 믿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을 심었습니다. 이 찬양도 있죠. 예? 복음을 심는다는 찬양도 있어요. 그러면 복음 심는 거예요. 맞아. 그거 틀린 거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예수가 복음인데도 불구하고 굳이 제가 예수가 복음이 아니라 부활이 복음이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복음을 심었으면 복음이 나오잖아요. 복음을 심었는데 복음이 안 나올 수 있습니까? 보리씨를 심었는데 보리가 안 나오고 콩이 나오고 팥이 나올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복음을 심었으면 복음이 나오는데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음을 심었는데도 복음을 못 내놓고 있어. 복음이 뭔지도 몰라. 그럼 복음을 심은 거야, 안 심은 거요? 그러면 이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다고요.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복음은 그냥 은혜 주신 것으로 알고, 복음은 그냥 사랑으로만 알고, 그러기 때문에 이 복음이 안 심어져요. 복음이 심어지면, 이제 보세요. 자,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뒤에 가서 나오죠. 34절 이하에서. 자, 부활이 뭐냐, 부활이. 씨가 심기는 거야, 씨가. 응? 그러면 씨가 심겨서 이것이 어떻게 하지 못하면? 죽어지지 못하면. 씨가 심어져서 우리가 땅에다 씨를 심죠. 보리가 됐든 콩이 됐든 쑥갓이 됐든 갓씨가 됐든 씨를 심어요. 씨를 심으면 이 씨가 썩으면 이 씨가 납니까 안 납니까? 썩으면 안 나요. 자, 제가 땅콩을 캐러 가가지고 그 진리를 깨달아 버렸어. 땅콩을 캐러 갔는데 이제 일손이 모자라서 저기 이제 부안에 계시는 목사님이었는데 일손이 모자라서 땅콩을 못 캐고 있어. 그러니까 이 땅콩이 땅 속에서 있으니까 썩어버린 거요. 썩어버려. 그런데 썩어버린 것은 그냥 썩어버려 없어져. 그런데 썩지 않고 거기서 땅콩이 싹이 나는 게 있어. 싹이 또 싹이 나. 이 싹이 나는 거는 또 그 열매를 맺잖아요. 썩은 건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바로 이제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 15장 34절 이하에서 부활이 뭔지를 얘기를 하면서 미랄같이 이런 알갱이 씨가 심기는 거다. 근데 이 씨가 심겨져서 미랄같이 죽어지지 않으면 죽어지면은 열매를 맺는 수많은 열매를 맺는데 썩어지면 없어지는 겁니다. 죽어지는 거예요. 죽어지는 거.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만 받지 않고 기쁜 소식으로만 받지 않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으로 하나님의 법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는 법도 규례 규칙 이런 법의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 이 법은 법대로 실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 법대로 실행을 하려면은 자 출애굽기는 출애굽기대로 실행을 해야 되고 레위기 제사 지내는 법은 제사 지내는 법대로 실행을 해야 되고 계시록에서 7나팔의 말씀을 받았으면 7나팔의 말씀대로 실행을 해야 되고 7대접의 말씀을 받았으면 7대접의 말씀대로 실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법의 이 말씀이 법으로 규칙으로 법도로 우리 안에 받았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그 말씀이 뭐가 되는 겁니까? 내가 규칙대로 하는지 아는지 법대로 하는지 아는지 이걸 비춰본다니까. 그리고 규칙대로 하고 안 하고 이걸 내 안에서 판단하게 되면 내가 죽는 거요. 썩는 것이 아니라 죽는 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할 수 없는 내가 죽는 거라니까요. 하나님대로 할 수 없는 내가 죽을 때 여기서 부활 생명이 탄생하는 거요. 예수로 말미암아 부활하는 거요. 예수와 같이 죽고 예수와 같이 산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굳이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는 법의 말씀으로 율법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심겨지는 거다. 우리에게 심겨지는 말씀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모든 세계를 창조하는 거다.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심겨서 창조될 때 이것이 내 안에 부활이 되는 거고 이것이 내 안에 복음으로 탄생하는 것이다. 이 복음으로 탄생할 때 이때부터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되는 거다. 이 구구절절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성경에 복음이란 글씨가 단어가 들어가가지고 나열되어 있는 이런 단어가 이런 문장이 이런 이야기가 부활이 아니라 복음이 아니라 예수 자체가 복음이요. 이 성경 자체가 복음이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복음이요. 근데 문제는 뭐다? 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우리 안에 심어져서 우리 안에서 부활이 돼야 되는데 부활이 되기 전에 우리한테 심어질 때는
우리가 복음이라 해버리면 안 심어진다. 우리가 잘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굳이 율법이다, 법이다, 규칙이다, 법도다, 규례다 이런 단어를 제가 써가면서 이게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에게 심겨지는 거야. 이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가 내 자신을 심판하는 거야. 내 자신을 심판할 때 내가 죽을 수 있는 거야. 죽어지는 거야. 죽어지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연합돼서 우리가 다시 부활 생명으로 탄생하는 거야. 이걸 제가 조목조목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것이 복음이다. 이때 진정한 복음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부활이 될 때 이게 진짜 복음이다. 그래서 지금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주제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어. 그런데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 왜? 예수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여러분 완전한 복음 아는 거거든요. 근데 말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다 얘기해. 근데 몰라. 자,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요. 근데 예수님 자체가 복음인데도 이걸 아는 사람들이 예수를 못 내놔. 왜? 이 예수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예수가 복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가 복음인 걸 몰라.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전지하신 하나님이요, 편만하신 하나님이요, 능력이 하나님이요, 권세의 하나님이요, 지존자이신 하나님이요, 영생의 하나님이시오. 이 하나님 다 알아. 근데 이 하나님을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을 다 몰라. 왜? 그 하나님과 생명연합이 되어야만 비로소 진짜 알게 된다니까. 겉에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복음도 여러분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복음 다 아는데 복음을 몰라. 자, 이렇게밖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린 것을 여러분들한테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 마치도록 할게요. 왜? 여러분 다 아니까 복음을 다 아니까. 그래서 예수가 복음이요 다 알아. 근데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부탁합니다. 진짜 아시는 분들을 빼놓고는 여러분들 다 복음 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복음을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 복음인 예수를 못 내놓고 있는 것이고 복음이신 성령님을, 복음의 주관자, 복음의 시체 성령님을 못 내놓고 있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복음이 무엇인지를 시콜콜 우리 안에 와서 보혜사로 오셔서 다 가르쳐준 그 성령님의 가르침을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예요. 복음이 된 사람은 그 성령님의 가르침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는 말 못하지만 저와 같이 한꺼번에는 말 못하지만 오늘 이 말씀하고 내일은 저 말씀하고 모레는 저 말씀하고 성령께서 가르쳐주시는 대로 여러분 말씀을 내놓는 거예요. 복음이 실제된 자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진정한 복음의 실제 안에 다 함께 들어가서 함께 영원한 생명, 영생의 생명을 소유한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자, 오늘 말씀 마칩니다.